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70여 년 전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산화한 그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인해 저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희생이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몰랐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평화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축복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또 땅에 기름진 곳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초대 권속 하나님의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70여 년 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고귀한 충성을 기리는 날입니다. 과거 평양노회와 평남노회가 분립되기 전에 그 평양노회는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갖곤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에 있는 90에 가까운 참전용사께서 노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역을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노회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그 대표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6.25에 참전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90이 가까운 나이에 90이 가깝도록 평생 가슴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그때 저와 제 전우들은 우리가 왜 이 낯선 땅 이곳에서 두려움과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다 또 죽어가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전우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 와서 이 땅이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며 그렇게 가난했고 불쌍했던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희생케 하셨음을 깨달으며 이제 가슴속에 품어왔던 전우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가슴속에 묻고 있던 전우들의 그 죽음의 의문을 이제 떠나보냅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무의미하지 않았고 그들의 희생으로 한 나라가 이렇게 견고히 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생명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는 일의 의미를 또 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다 가져올지 알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여인들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여인이었고 또 헤롯의 재정관리인이었던 쿠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수산나라 불리는 여인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오늘 3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제자들을 직접 몸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장차 온 인류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또 사회 자체가 변화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 권력과 재물이 있던 헤롯대 왕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있던 쿠사의 아내였던 요한나, 자기의 그 아픔,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자신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틴 부버의 나와 너 3장은 영원자 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직접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우주의 모든 것을 모아 보더라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추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자연계의 창조자라고 보더라도 또는 역사의 지배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주체에 있어서의 자라고 말하여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끌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몸소 스스로를 밝히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밖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추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란 직접 내 곁에 그리고 영속적으로 우리들과 마주 서 있는 현존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일 뿐이다. 유대인들의 제사로도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도 십계명을 이행하는 것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여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여인들을 주목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그러십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과 건강과 그리고 전체라는 whole, holy, healthy 이 세 개의 단어는 그 뿌리가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건강함이고 건강하고 거룩하면 그것이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십니다. 거룩함.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는 모든 것을 감사하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자주 불리는 노래 아모르 파티가 바로 그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런 제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지만 그 당시 성령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거기 우리 성경에는 축사했다고 그렇게 번역된 그 말이요. 율로게오가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드렸다. 유는 좋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다예요. 좋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총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영적인 총명이 점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해질 때에 그것이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소원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7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이 그 희생이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그 가족들의 슬픔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번성함으로 교회가 강력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민족,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못 배웠던 이 나라 백성들, 참으로 그 부끄러운 낮고 가난했던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부욕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그때 그 피 흘렸던 분들이 오늘의 그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자신들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셨지만 그 순간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그 순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피 흘려 싸우겠다는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산다면 먼 훗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행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어가는지 보며 아주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은 육체의 때를,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거기에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100% 맞게 사셨는데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배신당하심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는 자기들의 섬김이 인류 구원을 위한 초석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을 뿐인데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잘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을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먼 훗날 우리의 노고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름 모를 들판에서 어머니를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부르다가 죽어갔던 그 많은 젊은 병사들이 희생과 고통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노고가 맺은 열매를 보면서 주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젊은이 가운데에 프로젝트 솔저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요. 6.25에 참전했던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그분들의 사진을 찍고 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그 동영상을 계속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에 멕시코에 있는 참전 용사들을 알게 됩니다. 멕시코는 멕시코 정부의 결정으로 멕시코 군대가 오진 않았지만 수많은 1000명이 넘는 멕시코 젊은이들이 미군에 편성되어서 한국전에 참전했더라고요. 그 가운데에 아직도 생존해 계신 호세 비아레알이란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우리가 참전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의 죽음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이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그 눈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 독일과 한국의 실력차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겨서 그때 멕시코가 본선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축구를 좋아하는 멕시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저는 그때 그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10,000분의 1 혹은 1,000,000분의 1이나마 보은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미스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았던 미국인 젊은 가수가 있죠. 한국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리아란 그 사람은 그 젊은 가수는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본 거예요. 참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참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저 마리아란 아가씨가 한국에서 스타가 되면 좋겠다. 스타가 되면 좋겠다.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피땀 흘려 지킨 이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가수로 대한민국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사랑받으면서 또 많은 상업적 성공도 거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인류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하심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작정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